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의 날이 도둑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지만 우리 신앙에 있어서 그리고 모든 성경이 우리에게 유익하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고백하고 믿음으로 받아내야 되는 말씀이 있다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고백, 그리고 그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을 때라야 나머지 읽혀지는 모든 성경이 우리 삶 가운데 유의미하며 그리고 참된 가치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지 못하는 이들이 성경을 읽기 시작할 때에는 그 말씀이 모두 스스로에게 유익하고 스스로에게 이롭도록 해석할 뿐이지 하나님의 뜻을 결코 우리 인생과 교회와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할 수 없는 것이라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창세기 1장을 조금 풀어 강해할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세상을 창조하셨던 순서들과 그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시공간을 창조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그 공간을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인간을 창조하심으로 그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노라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물질적인 개념에 대해서는 그 창조를 인정하고 쉽게 인식하지만 사실은 물질적인 개념이 아니라 시간적인 개념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창조를 온전히 인정하고 고백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바로 이 고백 자체가 하나님께서 시간에 창조 주시고 다스리는 자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기억하고 너희들이 인정하라고 이야기하는 말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신앙이라는 것에도 성장할수록 단계라는 것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성숙한 목회자들이나 어떤 학자들 내지는 영성가들은 사람의 삶의 행태나 고백, 모양만 보아도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의 정도를 알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논리에 의해 그리고 성경의 순서에 의해 사람이 성장해가는 과정 가운데 나타내야 되는 열매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아이들이 예를 들어 이 피지컬리 성장할 때에
나타나는 어떠한 이 현상들이 있듯이 말입니다. 무엇이냐면 아이들이 자랄수록 또 치아가 빠지고 새이가 돋아나듯이, 그렇죠? 아이들이 성장통을 겪으면서 조금씩 키가 자라듯이 말합니다. 신앙에서는 그러한 우리들의 이 성장 그리고 과정 가운데 나타내야 되는 그 열매에 대해서도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신앙이 성숙할수록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물질의 관념들을 하나님께 내어놓습니다. 재정에 대한 것이든 우리 인생에 갖게 되고 소유하는 것이든 우리 삶을든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이런 물질에 대한 이해는 잘 되어 있는데요, 어떤 시간적인 개념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시간적인 개념에 사람들이 묶이더라는 것이에요. 제가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스스로 시간적인 개념에 묶임으로 말미암아 그 시간적인 개념을 초월해내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좀 어려운 개념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지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시공간도 창조하셨고 시공간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시간적인 관념에 묶인 자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기본적인 상식이 있습니다. 무엇이면 하루에 인간이 7, 8시간은 자줘야 우리가 개운하고 피곤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 상식과 관념 말입니다. 그것에 묶이다 보니 하나님의 일을 하든 세상에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든 우리는 시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러나 도전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시간을 창조하신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시간적인 관념과 상식에서도 우리를 초월하는 삶을 살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굳이 7, 8시간을 자지 않아도 왜 한두 시간을 잘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맑은 정신과 에너지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왜 깨닫지 못하십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보편성의 원리에 의해서 상식에 의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삶에 몇 시간씩 자야 되는 그런 상식적이고 생물학적인 관념도 가져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 그 상식이라는 것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 보편적인 원리와 그리고 상식이라는 것에 결코 묶여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원하시고 요청하실 때에 우리는 그 모든 상식과 관념에서도 벗어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전과 삶을 받아낼 때에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상식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삶이라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관념과 상식을 초월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감당할 수 없는 것이겠죠. 교회는 연말 연시만 되면 참 바쁩니다. 많은 예배가 있고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스스로를 묶습니다. 무엇으로요? 피곤이라는 것으로. 내가 잠을 자지 못하고 육체적으로 노동을 할 거, 그렇기 때문에 나는 쉬어줘야 된다라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물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더 이상 시간과 관념에 묶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 믿음이 우리 육체마저도 지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기를 주를 앙모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쳐 오른과 같은 새 힘을 얻을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제가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조금 어렵지만 이런 도전을 주는 것, 우리 상식과 관념을 뛰어넘음으로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인생을, 육체를 지배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육체에 묶이지 마십시오. 상식과 관념에 묶이지 마십시오. 때로는 마귀는 그런 것을 통하여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전진하는 것을 방해하려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큰 일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주관하심과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심으로 말미암아 상식과 세상과 현상과 우리들의 육체를 뛰어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먼저 그들에게 권면하기에 앞서
시간의 주관자가 주님이심을 분명히 하고 싶으셨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상황 배경을 보면 어떤 이들은 주님이 왜 이렇게 안 오시냐고, 왜 이렇게 더디시냐고, 당신의 일이 왜 이렇게 지체가 되느냐고 불평 내지는 원망하는 이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언젠가도 여러분에게 서신서를 강해하면서 이야기했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울 사도가 가르쳤었던 그 주의 재림에 대해서 온전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주의 날이 속히 오리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정말 시간적으로 이제 곧 주님께서 오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이야기했었던 그 속히 오시리라는 이야기는 단순히 시간적으로 내일 곧 오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곧 오시리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늘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서 늘 깨어 있어야 됨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었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들의 그런 조바심을 이해 못할 것도 없는 것이 베드로서가 쓰여졌었던 그 시대 배경을 살펴보면 교회가 극심한 핍박 가운데 나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네로 황제로 인해서 기독교의 핍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시작하였고,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냥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어때요? 죽음을 불사한 믿음을 가진 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신앙을 붙잡고 견뎌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제 곧 주님께서 오실 거라는 믿음 때문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루하루가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하루하루가 죽음의 공포와 위협 가운데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유일한 소망은 뭐예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제발 좀 오셔서 우리를 이 고된 인생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 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생각했던 것, 왜 이렇게 더디 오시냐라고 생각했던 것이 여러분 무리도 아니었을 거라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의 인생과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고난의 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1차원적인 이해일 뿐이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십자가의 길, 좁은 문을 통과하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삶이라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굳이 우리가 받지 않아도 되는 불편을 선택하는 삶이라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삶이란 희생하는 삶이라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믿는 삶은 고행의 길이고 고통의 길이라고 여겨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어쩌면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주님, 이제는 충분합니다. 너무나 힘이 듭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사는 삶이 하나님 이제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주님 빨리 오셔서 우리가 지금 믿음 충만할 때에, 그래도 이 정도 믿음 가졌을 때에 빨리 오셔서 평가해 주시고 심판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그렇지 않아요? 시간이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관념 가운데는 정해진 어떤 시간이고 어떠한 분량이 있는 것이잖아요. 1초 찰나의 순간이라는 거 우리는 알고 있죠. 그냥 그 시간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에 따라 시간이 더디 간다 여겨질 때도 있고 빨리 간다 여겨질 때도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통의 시간은 너무 더디 가는 것 같고, 우리가 너무나 즐거워하고 행복하는 시간은 화살같이 빨리 지나는 것 같으니까요. 이것이 참 신비로운 것 같아요. 결국에는 정해진 것인데 우리의 마음가짐에 따라 그 정해진 것의 가치와 그리고 지금 같은 길이마저, 분량마저도 달라지는 것을 보니까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요, 우리 예수를 믿는 이 삶이 때로는 고되고 힘들어서 더디 가는 것만 같은 이 시간에 대해서 인식할 때에 너희들의 관념과 너희들의 상황과 생각에 이 시간에 대한 개념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바로 타인에게 하나님의 뜻에 그 시간의 관념을 맞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시간을 대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해서 이 시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더디 가냐라고 이야기하지 마시라는 것이에요. 내게 맞추면 그것이 더디 가는 것 같이 때로는 불평과 원망의 이유가 되지만, 내가 아닌 하나님의 뜻에 타인에게 맞추기 시작할 때에 그 더디 가는 시간이 도리어 감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더디 가는 것 같은 그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오래 참으시는 시간이고, 또한 멸망하는 자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기 위한 시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이라는 개념을 나에게만 자꾸 적용하고 나에게만 대입시키니까 이 시간이 더디가는 것만 같고 주님께서 속히 오셨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지,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구하고자 이 시간들을 계속 늦추고 미루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모르십니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참으심으로 한 명의 영혼에게라도 더 복음이 전달되게 하고 싶으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우리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그저 내 인생 살아내라는 것이 목적이고 사명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진즉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더 좋은 것이겠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삶을 이곳 가운데 두신 목적과 사명을 주신 이유는 단순히 우리 인생 하나 구원받고 우리 인생 하나 잘 살고 잘 먹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먼저 믿은 우리들을 통해서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도 우리가 누리는 구원과 행복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곳 가운데 여전히도 머물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이 시간의 개념,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겪는 이 고통, 여러분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시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디가는 것만 같고 길고 지루하게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 또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에게 그 시간적 개념을 대입할 때에 그것은 원망이 아니라 도리어 감사로 승화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간을 보낼 때에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이와 같은 태도를 취하라고 얘기하는데요, 10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10절 시작. 그러면서도 그 시간을 어쩌면 너희들이 지루하게 여기고 있는 그 시간을 살아가면서도 결코 루즈해지거나 결코 나태해지지 말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그 긴장할 수 있는 그 기준으로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도둑같이 언제 올지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긴장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해진 때에 온다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인생은 더욱 나태해질 텐데요. 그리고 오실 때쯤에라야 우리가 조금 더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할 텐데요, 주님이 도둑이 들으는 것처럼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루도 최선으로, 오늘 하루도 거룩함으로 경건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둑같이 오셨을 때에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바와 같은 것이에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더라는 것이에요. 하늘이 여러분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를 멸망시켰던 사건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때가 언제였죠? 노아의 홍수 때였습니다. 땅에서 물이 솟아오름과 하늘에서 쏟아지는 물로 인해서 세상에 창조된 것 중에 살아있는 것이 단 하나도 남아있을 수 없었던 것이었죠. 그러나 여러분, 그때에도 그 심판에서 면하였던 것이 있었는데 어떤 존재일까요? 바로 하늘이었습니다. 하늘은 그 홍수 때에도 멸하지 않았고 그 심판을 면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는 그 하늘마저도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결국에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타버릴 것이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만이 아니라, 그리고 그들 안에 있었던 모든 죄악과 그들 안에 있었던 모든 것이 드러나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이 도덕과 같이 올 것이기에
너희들은 늘 깨어 있을 뿐만 아니라 너희들 안에 모든 것이 드러날, 그리고 모든 것이 무너질 그날을 바라보며 너희들이 우상 삼았던 모든 것 내어놓으라는 것입니다. 왜요? 모든 것이 사라질 싱그러와 같은 것일 것이기 때문이며, 둘째, 너희들의 내면에 있는 죄악에 대해서 돌이켜 회개하고 늘 거룩하고 경건하라는 것이, 왜요? 그날에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뒤에 이야기하죠. 11절부터 우리 13절까지 쭉 읽어볼 건데요, 1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일 것인데, 여러분, 그날을 바라보고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있다는 것이에요. 아까도 이야기한 그 심판으로부터, 그리고 모든 것이 드러나는 그 순간에서부터 모면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 주님께서 오실지 모르기에, 언제 그 심판이 우리 가운데 임할지 모르기에 늘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읽은 것 중에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요청하는 삶이 무엇일까요? 거룩과 경건. 이것에 대해 이야기해도 할 말이 많겠지만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것이니까요. 한 가지가 또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심판주로 오실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그 과정을 살아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언제 오냐라고 더딘 시간에 대해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 더디게 여겨지는 그 시간 가운데 우리들에게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것을 요청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간절히 그날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모함에 대해서 주석가가 푸는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잠깐 풀어 이야기하면, 여러분, 무엇을 사모해야겠습니까? 성경에 의해 첫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썩어질 우리의 욕망과 정욕과 우리 인생의 소망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둘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을 또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을 사모함으로 세상의 가치를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원론적이고 너무나도 여러분 고지식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고지식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 그대로이고 진리 자체인 것입니다. 이것을 고지식하다라고 여긴다면 바로 우리가 그만큼 세속주의에 물들어 있기 때문이며 인본주의적인 신앙을 우리가 가져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늘 끊임없이 이와 같은 이야기를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오직 주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지 말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모든 것은 신기루와 같아서 이내 곧 사라질 것이기에 사라질 것을 위해 너희들의 삶을 드리지 말라. 언젠가도 짐 엘리엇이 이야기했던 그의 고백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드렸지만,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은 바보가 아니다. 그의 죽음을 보며 그를 바보 같다라고 조롱하던 세상 사람들에게 외쳤던 그 한마디가 남기는, 여러분, 그 울림이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내어 버리라는 것입니다. 돈, 명예, 그리고 성공, 그 모든 것, 인정, 그 모든 것은 사라질 것이기에 영원한 것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세상의 풍조, 세상의 사고, 세상의 철학, 세계관을 따르지 말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으로 하여금 맡겨진 이 시간, 주어진 이 시간을 지루하고 더디다 여기지 말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야 하는 이 성화의 과정들, 오직 주님을 바라봄으로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여러분의 삶을 준비함으로 평강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나라가 나타나기를 여러분이 구하고 바라며 나아가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제가 아침을 깨우는 말씀에서도 이야기하듯이 베드로서와 그리고 요한 1, 2, 3서의 그 배경 가운데 주요점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뭐라고 이야기했죠?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거짓 선생과 거짓 선지자들, 적그리스도에 대한 경계를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이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그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간은 도리어 죽어가는 영혼들,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시간인데 도리어 그들은 그 시간을 통해서 믿는 자들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러분 우리에게 신약 성경에서는 두 가지 사명과 세계관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라고 제가 아침을 깨우는 말씀에서 설명했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두 가지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첫째,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이고 남들의 영혼을 구원하라는 것이고 둘째 뭐라 그랬죠? 나를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두 가지 단순한 사명과 사고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해 생명을 구원하고 도리어 너희 생명이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신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주요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거짓 교사나 적그리스도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을 지켜낼 수 있도록 구분점들을 요즘에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서에서는 지속적으로 그들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읽습니다. 시작. 결국에는 이곳에 나오는 그 무식한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이 무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이 없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많이 공부한 사람들, 박학다식한 사람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유식한 사람이라 이야기하지만 성경의 관점에서는 그런 사람을 유식한 자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바리새인은 무식한 자입니까? 유식한 자입니까? 세속적인 관점으로 보면 유식한 사람이겠죠. 그래서 성경의 관점으로 신앙적인 세계관으로 보면 그들은 무식한 자들이죠. 왜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내거나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구비하지 못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오히려 또 다른 개념에서는 성경을 비밀스럽게 어렵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미련한 자들로 하여금 무식한 자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기도 했다라는 두 가지가 공존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감추었다라는 것과 한 가지는 스스로가 미련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다라는 관점인 것이죠. 그래서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하는 짓이 무엇이라고요?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해 이르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아침을 깨우는 말씀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어때요? 말씀을 사사로이 풀더라는 거예요. 이단자들이나 거짓 교사들이 하는 짓은 무엇이냐면 스스로의 탐심과 정욕을 위해서 말씀을 사사로이 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예요? 말씀을 해석하되 하나님의 렌즈로 보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탐심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을 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날에 얼마나 성경을 잘못 읽어왔는지 아세요? 늘 성경을 자기에게 이롭도록 해석해왔잖아요. 성경이라는 것이 단순히 내게 복을 주기 위해서, 이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하는 참복이 아니라 인생에 복을 쌓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을 이해해왔다라는 것이, 이것이 바로 말씀을 사사로이 푸는 무식한 자들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기다는, 현대의 여러분 인본주의적인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이라 하여 다 지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같이 세상으로는 지식을 갖추고 있으나 영적으로는 눈이 어두워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인본주의적이고 그들의 탐심을 채우기 위한 욕망으로 풀기 시작하며 교회를 멸망의 길로 이끌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현상과 상황을 통해서 보게 되죠.
교회 안에 더 이상 신본주의적이고 하나님 중심적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말씀과 가르침과 깨달음들이 아니라 그런 사사로이 말씀을 푼 무식한 목회자들에 의해서 교회는 계속해서 인간을 위해서 인본주의적인 것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말씀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늘 이야기하지만 단순히 이것을 어떤 목회자들, 어떤 교회 현상에 대해서 원망하라는 도구로 삼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첫째, 우리로 하여금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에서 경계하라는 것이겠고, 둘째 뭐죠? 자기를 점검하라고요. 늘 이야기합니다. 제가 늘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세계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남을 원망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혹시 이들과 같이 무식한 자들의 자리에 있어서 말씀을 사사로이 풀거나 억지로 풀음으로 멸망의 길을 자초하고 있는 자들은 아닌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나를 점검하고 끊임없이 물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7절, 18절 결론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베드로가 늘 이야기했잖아요. 당시에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초대교회에 배교하고 배도하는 이들이 계속해서 나타남으로 얼마나 가슴이 아팠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니까 너희들 경건하고 거룩하고 흠없이 주님을 사모함으로 구비하여 이 시기를 견뎌내라고 이야기한과 동시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거짓 교사나 선지자들에 대한 경계를 함께 나타내므로 너희들이 결코 배도하거나 배교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더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은 단순히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인들에게도 분명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저 때보다 더 많은 미혹과 유혹과 속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온전한 목회자이고 온전한 성도이고 리더이고 온전한 교회인지조차도 분별하기가 너무나 힘드니까요. 네로라 하는 대형교회 목사들마저도 결국엔 하나님의 뜻을 바로 해석하고 알지 못하여 바로 가르치지 못함으로 교회가 타락하게 만들어주는 하나의 주범이 되어지는 것을 보며 결국에는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하며 누구를 따라가야 되는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을 세우므로 선명한 기준 가운데 분별해내지 못하면 우리도 베드로 사도가 안타까워했던 그 배도하고 배교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과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살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이 저는 도리어 핵심의 말씀인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18절 한 번만 더 읽을게요. 시작.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 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라. 그래서 그를 아는 지식에서 계속해서 자라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지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한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내가 이미 어떤 것을 배우고 알았으면 그것에 대해서 나는 알을 얻었고 그것에 대해서 성숙한 자, 유식한 자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는 그 지식의 개념을 한정적인 개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확대되어지고 성장하지 않으면 그것은 곧 썩은 것이고 죽은 것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들에 대한 성숙이라는 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지금 우리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성숙이라는 것의 평가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성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가치와 성숙이라는 것을 기준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목사님은 많은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고 우리는 그만큼 지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목사님보다 성숙한 신앙인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아까 말한 한정적인 지식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성숙의 유무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보다 신학적으로 어쩌면 성경적으로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하나님이 보시는 평가 기준이 여러분은 저보다 못한 신앙인이고 미성숙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분량 가운데서 지금도 성장해 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가치롭게 보시고, 제가 아무리 많은 성경적 지식을 혹 갖고 있다 치더라도 제 신앙이 지금도 성장하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은 저의 그 지식을 가치 없게 보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를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한정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지식과 알미라는 것은 체험을 의미하는 것이고, 계속해서 그 알의 깊이가 깊어져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구약시대에는 유월절을 섬기게 하셨던 것과, 그리고 신약에서는 어제 여러분과 나눴듯이 성찬을 하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원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기 때문일까요? 지식적으로 그 로직을 갖고 있지 못한 자들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제와 관계라는 것은 한번 맺어졌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그 관계를 계속해서 빌드업 해나가지 않으면 여러분, 그 관계는 이내 곧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차라리 밥 한 번 먹지 않고 연락 자주 하지 않는 먼 친척보다 늘 밥을 같이 먹고 자주 교제하는 남이 더 가족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서 한번 인식했다라고 해서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예수님에 대한 암과 지식을 계속해서 빌드업 해나가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의 그 지식이라는 것, 우리의 알미라는 것은 무가치가 되어버린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끊임없이 성장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교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를 이루어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그래서 완성의 개념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걸어가 계속해서 성장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주님을 체험하고 성장해내는 이 삶이라는 것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아까도 이야기한 그때가 이르렀을 때에 우리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기 위한 기본적인 기준이며 우리 삶에 요구되어지고 요청되어지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마지막 이 센텐스를 여러분에게 남겨드리고 싶은 것, 여러분 이 생각을 오늘 가슴 가운데, 평생의 가운데 새기십시오. 바로 머물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머물면 죽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머물면 죽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알미 머물면 죽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꼰대가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어른들에 대해서 비속어를 표현해서 꼰대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멈춰버리더라는 거예요.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생각에서 멈추는 순간 우리는 꼰대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연세가 들어도 우리가 꼰대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것, 그것은 무엇이에요? 바로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며 주님을 배워가며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우리는 더 이상 영적인 꼰대, 바로 우리의 사고가, 신앙이 죽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회복되어지고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머물면 죽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언젠가 더 자세하게 여러분에게 풀어드리겠지만, 영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물질적인 개념도 마찬가지예요. 쥐고 있고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 죽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움직이시고 성장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날이 도둑과 같이 올 것이고 그때가 이르러 모든 것이 사라질 것이며, 여러분 어때요? 그때에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그날을 온전하게 평강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성경에서는 오늘도 끊임없이 주님과 동행함으로 성장함으로 하나님의 나를 평강으로 받아내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남기셨습니까?
여러분 설교의 로직이나 설교의 모든 내용들을 분석하려 하고 기억하려 하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목회자들이 설교의 로직을 열심히 짜고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유는 그 모든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조금 더 도와드리고 여러분 가슴에 남게 하기 위함 뿐인 것입니다. 단순히 설교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하나님이 무슨 단어를, 무슨 메시지를, 무슨 성경 구절을 여러분의 가슴에 남기십니까? 같은 설교를 들었지만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다를 것입니다. 천편일률적으로 기도하려 하지 마십시오. 성령에 민감한 분들이 되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채워야 하는 그 외의 깨달음과 기도의 제목들을 오늘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신 그 은혜를 위해서 충분히 기도하신 이후에 여러분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각자 귀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